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전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 내 왕이요 고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자 소망 주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고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장마, 홍수로 인해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창동교회와 성도들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몸된 존재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수해를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역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천국 시민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며 새롭게 하시는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킬 것을 지키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에 힘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성경 1,000독의 목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성경 읽기에 힘쓰며 읽을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살기에 힘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동삼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의 기독 학생과 청년으로서 차세대의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에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부장, 부감,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원치 않는 질병과 노안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한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환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복구를 위해 힘쓰는 공직자들과 봉사하는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귀되어 가정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라는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에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만 듣고 영광만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멀리 있는 자녀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형통한 복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좋은 소식만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내외의 건강과 요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에 승리하는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찬팀의 경찬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림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1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아멘.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올해를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하게 시작된 금년 한 해, 아직도 코로나의 두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금년에는 유달리 길고 길었던 장마, 또 많고도 많았던 물의 피해 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나래 안에 품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주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믿음 실린 기도, 정성 다한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는데 사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어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라도 천국을 예약하고 살고 있는 천국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천국 시민된 우리들에게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하여 가셨지요. 오늘 7장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나도 누구에겐가 의사 표현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 속에 반응하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말 때문에 상처 입을 때가 많지요. 한마디 말 때문에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조심해야 되지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말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 간에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 한번 따라 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비판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언행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지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장점은 보지 아니하고 단점 들추어 떠벌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할 일도 있을 텐데 그런 말은 잘 전하지 아니하고 약점과 허물을 들추어서 전화하면서 떠벌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익명이라고 해서 SNS에 부정적인 댓글 다는 것을 말하지요. 악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좋지 않잖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상처받고 시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말들 듣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남의 말을 나쁘게 퍼뜨리고 전하는 것은 안 좋은 줄을 다 아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데 흉보는 재미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래서 보이면은 남의 이야기 오르내리면서 존물도 아닌 나쁜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즐깁니다. 하하호호. 두세 사람 모여서 나무 얘기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들을 해놓고 돌아서서 되새겨 보면은 내가 왜 그 말을 했는가? 차라리 그런 얘기, 그런 분위기는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면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재미있어서 생각 없이 내뱉은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국민적인 가수였던 사람, 또 연예인, 배우자였던 사람들 중에서도 악플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자살한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재미로 한 일이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비판, 남의 말 흉보고 전하는 것을 왜 계속하느냐? 그 사람이 은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추한 사람이었으며 그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감격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그가 어느 한순간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죄를 지은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고 너무나도 되돌릴 수 없는 악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로 그가 회개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하느냐? 그가 누웠던 요가 흥건히 적실 정도로 눈물을 적시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지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아도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보다 더한 허물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남의 말을 쉽게 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흉보고 비난하기보다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의 그 크신 은혜를 잘 압니다. 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함부로 단정지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요.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그 사람의 죄 용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듣기 싫어도 들려오는 남의 흉보는 소리, 부정적인 이야기, 보고 싶지 아니해도 눈에 자꾸 보이는 허물과 실수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잘못을 퍼뜨리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판단 대신에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천국 시민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자꾸 남의 말 나쁘게 하고 남의 흉보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해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심리 때문에 그러지요. 여러분, 남을 나쁘게 말해야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심리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한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은요 대단합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신앙생활은 저 사람이 목사답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본의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매일 1시간 이상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하는 분들 계십니다. 매일 성경 10장 이상 읽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자지 아니하고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한 그 자기의 기준대로 기도 생활, 성경 읽는 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고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고 한 번은 금식하고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잘합니다. 가능하면 모두가 그러면 좋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절제하게 자기관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 정도가 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그 정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좋게 말하시고 좋게 축복해 주시는데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다고 자꾸 정죄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1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느냐? 보니까 뭘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남을 비판하면 너도 그 비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올려져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말을 듣는 것은 다 싫은 일이지요.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누구누구가 모여서 자기 말을 나쁘겠다는 말을 들으면 속상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냥 듣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이 누구누구야? 알아냅니다. 그 자리에서 내 말 나쁘게 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확인합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하나하나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대질하고 따지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는 과정에 마음의 상처가 되지요.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함께 섬기는 구역 식구이고 함께 교회에서 활동하는 전도의 식구라고 하면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역에서 전도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서 들으면서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가 왜 구역 예배 안 나가는 줄 아세요? 그런 일이 있을까 봐서 나는 구역 예배 안 갑니다. 내가 전도해야 하는 일, 전도하자는 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에 내가 엮일까 봐서 전도에 안 나갑니다. 교회 다녀도 예배만 조용히 와서 드리고 조용히 가는 이런 생활에 나는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만일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분이 계시다면, 비유한다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담그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 없겠지요. 여러분, 장 담가 놓으면 구덕이 나기 쉽지요.
그러면 구독이 무서워서 장 안 담그고 여러분 살림할 수 있나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장은 담그되 구덕이 나지 않도록 방책하는 것이 삶의 지혜이듯이, 교회에서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 생긴다고 해서 내가 아예 그런 사람과 얽히는 일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 성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무 잎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다면 나도 남의 말을 좋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남의 말을 좋게 하자. 남의 말을 좋게 하자. 그래서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 들어서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 본인이 전에 들었을 때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지요. 절대로 그 사람한테 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당신만 듣고 알아? 이러면서 안 좋은 얘기하면 그 말까지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입 다물어서 2, 3일은 비밀 지켜질지 모르지만 시간차가 있을 뿐 나중에 다 들려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 앉아서 은혜가 되지 않는 말, 전도에서나 구역에서나 교회에서나 친구간이나 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이 자리에 와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을 해야지. 왜 그 사람 당사자 없는데 그 사람 입에 오르내리면서 부정적인 말하고 비난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잖아요. 부분적으로 들은 거잖아요. 부분적으로 본 거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말을 했어도 무슨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다 알지 못하면서 남의 말을 쉽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천국의 시민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남의 말을 나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메아리와 같아요. 여러분 산에 가서 야호 해보세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야호 들려옵니다. 여러분 어린 애들에게도 말을 이렇게 해보세요. 내 입에서 나간 말대로 되돌아옵니다. 반말하면은 알았어로 대답을 해요. 하세요 그러면 네 그래요. 어린 애들에게도 내 말 나간 대로 반응이 돌아온다니까요. 내 입에서 좋은 말 나가면 그 사람도 내에 대해서 좋은 말로 여러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비판받기 싫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남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으면 네가 먼저 좋은 소리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남의 말을 좋게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비판하면 자기도 비판받아요.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이해해 주지 아니하고 긍휼 베풀지 아니하고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정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남이 말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면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사람을 말거리로 올려놓고 난도질하듯이 흉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가 해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지옥 갈 마귀의 종들이나 그 마귀의 본성, 저주하기 좋아하는 본성 본받아서 그렇게 하는 짓이지요. 천국 시민들은 남의 말을 좋게 해야 됩니다. 격려하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참 잘했네요. 참 애썼습니다. 칭찬하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고래도 칭찬하면은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자꾸 칭찬해주고.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 없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약점 많은 사람이라도 장점 있지 않아요. 그 장점 보아 말해주는 거, 그리고 위로해주는 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 당사자가 전에 들어도 은혜가 되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말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 입에서 나간 말대로 칭찬하는 말 했으면 칭찬의 말이 돌아오고,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했으면 우리에게 위로가 돌아오고, 장점을 말해주는 그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내 장점을 말해주는 대답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메아리와도 같다. 내 입에서 남의 말을 좋게 해야 남도 내게 대해서 좋은 말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입에서 좋은 말하며 사는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티가 나오고 들보가 나오지요. 여러분 티는 다 알잖아요. 작은 먼지 조각, 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들보는 이 물을 흐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 댐, 그 큰 어떤 가로막이란 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서 상징적인 것은 작고 크고입니다.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작은 약점은 보면서도 네 속에 있는 들보 같은 큰 어물과 죄는 어찌 못 보느냐, 그런 말이에요. 큰 소리치는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큰 허물과 죄와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숙되지 못한, 믿음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허물과 실수는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티가 타도 들보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흉보고 전화질하고 소문 퍼뜨리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이러면서도 그 사람이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주기도문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주기도문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여기 우리가 했지만은 내가로 바꿔봅시다. 내가 나에게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아니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 안 해주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니 저러니 흉보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걸 보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실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나 잘해라 그럴 것 같아요. 너나 잘해라. 남 흉보지 말고 너나 잘해. 너는 어째서 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들보처럼 떠벌리느냐? 네 자신을 알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속담을 아실 테니까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네?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허물이 보여질 때 먼저 나의 허물도 바라보고 비난하기 전에 이해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은 자꾸 덮어주고 전화를 받았어도 또 전화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지 말고 내 선에서 끝내야 되는 거죠. 내가 보았어도 다른 사람에게 본 것을 좋지 않은 말 하지 말고 안 본 것처럼 우리가 덮어두고, 여러분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주고 용서해 줄 알아야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할 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자꾸 보여요. 김 집사가 잘못한 것이 자꾸 보이고, 구역장에 내 눈에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자꾸 보이고, 교인들 중에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들을 때 자꾸 안 좋은 것이 들리고 안 좋은 것이 보일 때 보라, 네 속에 뭐가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 거. 그죠?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잘못된 부정적인 것이 보일 때 그 말을 내뱉기 전에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어. 나도 저렇게 살았었어. 나도 온전치 못해. 다른 사람의 눈에 나도 그렇게 보일 거야.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일 때 내 허물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의 말 쉽게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상황이 그랬겠지. 그게 본심 아닐 거야. 나에게 그렇게 들려지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내 눈 속에서 뭘 하라고요? 들보를 빼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눈 속에 들보를 빼낸다는 것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 내 잘못을 보면 그 사람을 소문내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붙잡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저런 일이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못되게 보여져서 이렇게 소문까지 났는데 저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입 다물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말씀으로 되돌아가면은요, 외식하는 자여 그랬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삶을 말하면서 계속 지적하는 것이 외식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라 이럽니다. 기도할 때도 구제할 때도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배우, 탤런트라는 그런 말, 연기자라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연기자, 배우, 탤런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지금 슬픈 가운데 있고 기분 나쁜 가운데 있어도 대본 딱 받는 순간에 기쁜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된다면은 아주 기쁜 척, 행복한 척 하는 게 배우요, 탤런트요, 연기자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연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겉다르고 속다르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허물이 보여질 때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야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그 후에야 어떻게 본다고요? 밝히 본다는 거예요. 밝히. 사람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 밝히 볼 수가 없어요. 소문만 듣고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나서 그 사람을 보면은요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경을 쓰잖아요. 우리 안경은 여러분 색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색깔이 있는 안경을 쓰지 않아요? 파란 색깔이 있는 렌즈의 안경을 쓰면은
온 세상에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사람을 보면은요, 다 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니까 나도 그 사람을 죄 있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죄 짓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본성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믿음대로 살려는 사람, 그런데 타고난 본성 때문에, 악한 환경 때문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대인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자기가 밝히 볼 뿐만 아니라 형제의 눈 속에서 뭘 뺀다고요? 티를 빼게 된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정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남에게 소문내지 아니하고 그 사람만 알고 고칠 수 있도록 상처받지 않게 좋은 방법으로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정말 고칠 일이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이해해주면서 또 용서해주면서 이렇게 덕스럽게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붙게 됩니다. 사람이 다가온다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품 좋은 사람, 덕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잘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붙게 되고, 평범하게 살아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할 때 그 사람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용기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고 그런 말이 들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전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오히려 전하려거든 좋은 말 전하고 은혜로운 말 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도 존경받게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이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으로 보면은 1절과 6절로 되어 있는데, 근데 6절 말씀은 1절과 5절과도 다르고, 이제 다음에 시작될 7절부터의 말씀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6절은 독립된 삽입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6절 한 절만 가지고 설교하기는 그렇고 해서 5절에 그 위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집어넣어서 함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면은 이 두 가지 대비되는 게 나오죠. 거룩한 것과 거룩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주 그랬죠? 거룩한 것. 근데 거룩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개와 돼지 그랬습니다. 추한 것. 여러분, 요즘은 또 이 말하면은 좀 이해를 달리한 분이 있을 거예요. 개가 왜 추해? 왜 개를 추한 취급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이렇게 그 공원을 걷다 보면 개하고 개 주인하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되는데, 엄마가 그래요, 개한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이 개 엄마고 이 사람이 개 딸인가? 요즘 애완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거룩한 것과 대비해서 추한 것을 개 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게 아니다 생각할 텐데, 그냥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 일반적으로 봐서 개, 돼지는 추하고 부정한 것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그와 대비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 중에 하나를 진주라고 대비해서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그런 진주들을 추한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천국 시민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진주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지옥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추한 무리들이었지만 예수 믿어서 거룩한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세상에 살지라도 불신자들, 악하고 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다르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 붙여주시기를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시고 마귀의 자식 지옥 갈 사람들의 신분을 세탁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 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죄 때문에 오염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만 하면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저주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다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타락한 세상에 살지라도, 타락한 문화 속에 젖어 살지라도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행 따라 살지 말고 감정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내게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로 사는데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거를 거룩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몸 말입니다. 우리의 몸, 여러분, 성령에 계신 몸입니다. 천국 백성 된 몸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내 몸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몸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 손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는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죄 짓는 일에 사용하면 안 돼요. 악한 일에 내 시간을 사용하면 안 돼요. 시간을 잘 구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물질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물질 주신 이유는 내 몸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잠시 내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이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내 손에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 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 짓는 일에 내 가진 돈을 쓰면 안 돼요. 담배 사느라고 담배 사는 돈으로 이 돈을 쓰면 안 되고, 술 마시는데 이 돈 쓰면 안 되고, 노름하는데 이 돈 쓰면 안 되고, 악하가 죄 짓는 일에 내 가진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거 가지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대로 놔주지 아니하세요. 취해가세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 가진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일에 그걸 모르고 내 몸을 악한 데 사용하고 내 시간을, 내 돈을 악한 데 사용하면은 그 악하게 사용한 그것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6절 마지막 말씀 보세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찢어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들 보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다가 순간적으로는 자기가 기쁨 있고 즐거웠는지 몰라지만 결국은 거기에 찢겨 상해 인생 그렇게 마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생각하고 주신 걸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데 사용하고 섬기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 부흥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면은 장마 끝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또 찌든 무더위가 시작이 될 거예요. 코로나19는 더욱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무더위 속에서도 이 말씀 늘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별히 우리의 말, 하나님께 말로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동서로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된 삶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 없이 남의 말을 쉽게 했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흉보는 말, 은혜롭지 않는 말, 부정적인 말, 시험 들게 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좋은 말하며 살게 하옵소서.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의 티를 보고 문제 삼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들보를 보고 회개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믿는 자답게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그냥 생각 없이 우리 느끼는 대로 습관적으로 남의 말을 함부로 했고 은혜롭지 못하는 말을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유익되지 못하는 말을 퍼뜨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의 티를 보고 아버지 문제 삼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의 들보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메아리 되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남의 말을 좋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그래내 저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부서도 있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해서 유년부와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고등부 수련회, 중등부 수련회, 유년부 성경학교 우리 정상적인 예배 연장선상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금한 대로 정규 예배 외의 시간 하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정규 예배 시간을 할애해서 나누어서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시고요. 코로나19가 우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기 때문에 생활 방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회들 가운데 확진자가 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멀지 않는 그 무슨 사랑제일교회인가 전광훈 그 목사라고 하는 그분의 교회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서 제2의 신천지 그 집단과 같은 일이 되지 않겠나 염려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강화됐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있고요. 출입자 발열 체크 정확하게 하고 있고 또 QR코드로 출입자 파악하고 있고 또 소독 철저히 하고 또 밀폐된 공간이 아닌 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환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방역 철저하게 지키는 아마 교회 없을 겁니다. 교회처럼 안전한 곳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일부 그 밀폐된 공간, 아까 말한 그런 교회들은 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데가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느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다 뭐 이렇게 기록하라고 그래서 기록을 하고 이제 발열 체크를 하는데 그 다음에 통과하는 데서 이제 가는데 교회 갔다 온 적 없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도 다 문제가 되는데 병원에서 출입자 관리하면서 기록한 거 외에 교회 다녀온 곳 없지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뭔가 박히냐면은 교회는 가면 안 되는 그런 이미지가 박히거든요. 이게 큰일이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코로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체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전파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걸려서도 안 되지만 내가 잘못돼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휴가철 여러분 조심하세요. 가능하면 집에서 휴가 보내는 게 제일 좋고 꼭 가야 된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걸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양평의 어느 마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렸잖아요. 근데 보면은 식당도 안 가고 그 동네 어떤 그 시설 그곳에서 어느 의사가 후원한 거 가지고 말복 잔치 한다고 그 삼계탕 끓여 먹은 거예요. 좋은 일 하다가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감염됐는데 그 감염원이 누구냐? 서울과 양평에 집도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람이 감염돼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거기가 다 감염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고 또 우리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감염되면은 우리도 어려워지잖아요. 사회적인 책임을 각자 느끼면서 내가 조금 불편해도 우리 이런 때는 서로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할 일 안 하면 안 되죠. 구더기 무서워도 장 담그고 지킬 거 지키면서 해야 될 예배 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 교회 협동 안수집사님들, 협동 권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당사자들만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전체가 알아야 될 내용이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임직식이 있을 때 이런 분들에게 의사 물어서 우리 협동과 그다음에 시무 이렇게 변동하여서 직분 변경해서 봉사하도록 했는데 매년 이런 임직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또 이런 행사를 한 번쯤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또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협동이라는 말은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와 권사로 봉사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에게 바로 이름 붙여서 협동 안수집사, 협동 권사 그러는 거지요. 안수집사 권사는 그 교회에서 교인들의 신임받아서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서리집사라도 다른 교회 하면 집사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다시 임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수집사도 그 교회에서 공동회에서 선출되어 집사됐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바꾸면 그 직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집사님은 협동으로 받고 권사도 역시 협동으로 받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시무되게 하는 방법은 공동회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등록한 지 3년 이상, 뭐 개인적으로야 다 믿을만 하지만 교회는 전체를 이렇게 기준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다른 교단들도 많잖아요. 교단, 교류가 있는 교단도 있지만 교류 않는 교단에서도 오시거든요. 또는 교회 밖에 보면은 이단들 교회도 있잖아요. 그 이단들에서도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봉사하려면은 3년 이상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해서 3년 이상 되고 나면 본인이 원할 경우에 공동회를 통해서 심으로 이름 바꾸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번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예비 모임,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되시는 분, 자, 수요일 날 예배 참석하셔서 예배 이후에 지원서 나눠 드릴 거예요. 그 지원서는 뭐냐? 우리 교회 안수집사 선출할 때, 권사 선출할 때 지원서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은 공예배 출석 잘 하시는지, 또 헌금생활, 봉사생활, 교회 훈련 과정 잘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거지요. 지금까지 잘 하셨으면 상관없고 좀 부족했으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공동회를 하게 될 텐데 8월 30일 날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지받는 방법은 투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거수해서 수세는 방법이 있고, 박수해서 추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텐데 아마 이번 공동회의 때는 아마 추대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3분의 2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원해서 이 과정을 지나면 훈련 과정을 9월 달에 진행을 해서 시무는 언제 하느냐? 안수식을 생략하고 바로 시무를 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 정관을 개정하면서 여러분의 교인 수첩 교회 정관 13장 52조에 이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대상 되시는 분은 수요일 날 예배 참석하시고 진행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삼 성도님 지금 뇌졸중 현상이 와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화부는 장주석
정순아 권사님 집사님 손자 예준이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립니다. 김복순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10의 1조 드렸습니다. 여복래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만나는 헌금, 이선모 집사님 외에 여러분이 더불어 살아계 헌금, 김용래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박순자 권사님 외에 여러분이 금식기도 헌금 드리셨습니다. 자, 예준이 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송선남 장로님, 유명순 권사님 8월에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용 집사님,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한 복 주심 감사합니다. 전용근 장영자 집사님, 여름 휴가 잘 보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순 권사님, 여름 휴가 잘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장수빈 청년, 하나님 아버지 일에서 번 돈, 첫 소득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수빈이가 그동안에 공부하고 학교 다녔는데 처음으로 돈 벌었대요. 근데 11조만도 감사하는데 다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이 딸의 장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호진 집사님 사고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석 집사님 세차 주심 감사합니다. 심세진 목사님, 최수연 사모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막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집 이사하셨습니다. 이윤기 장로님 적금리 구내식당 주방공사 계약 감사합니다. 박경순 목사님, 박선진 집사 주인 푸드 사업장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쓰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서 주신 것 중에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게 하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것 가지고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시고 오병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업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선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사업장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기도하시는데 기도대로 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새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집에 살 때 더 좋은 일이 많이 있게 하시며 소득의 열애 하나만 아니라 소득의 첫 소득, 첫 열매를 다 드리는 청년도의 싸움을 기억하셔서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드린 자리 비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배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물에 축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정규래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넘어지셔서 팔 다치셨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한 달 만에 오셨습니다. 건강해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과 축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앞뒤 사람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그려요.
맞이하신 분을 사랑해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약한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아부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품에 안긴 아이들, 또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름철에도 건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우리 아이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자라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속에 귀한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원을 이루려고 땀 흘려 수고하며 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찾아온 이 아버지 질병과 약함을 하나님 손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함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중에도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